오늘 11월 기도 11조의 첫째 날에는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선포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전도의 단어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전도 이러면 똑같은 내용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라는 동일한 그 메시지가 있지만은 예수님의 그 전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일 동안 이 성경에서 제시가 된 5가지의 단어의 전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가? 예수님께서 이 5가지의 이 전도를 가지고 전도의 복음을 증가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장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케루소 따라합시다. 케루소.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포의 전도는 아주 강력한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전도하신 것 중에서 가장 최초의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전파하여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 전파하여라는 이 단어가 바로 케루소, 선포하다, 또 전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포하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원어의 의미로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 여러분들이 케루소에 전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권세, 또 하나님의 그 권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케루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선포의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생각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훈련만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케루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루소의 역사 속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가 되는 것을 케루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바로 케루소입니다. 선포는 특별히 상대방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이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그대로 위엄 있게 전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지 않는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싫어도, 상대방이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케루소의 역사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속에 선포가 선포.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쫙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조의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선포에 아주 권세와 위엄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선포의 역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증거를 할 때에 이 케루소의 증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위엄이고 또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과 가족이 여러분 나사렛에 살던 무렵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풀고 있습니다. 자, 그때라는 것은 2장과 3장 이 사이에 어느 기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30년 정도가 된다. 주후 28년 정도로 추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가족과 나사렛에 살던 그때에 누가?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유대 광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선포한 거예요. 전파하였다. 선포하였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죠. 유대 광야에서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당에서가 아니에요. 유대 광야에서. 이 유대의 광야는 오늘날 이 세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말라버린 그러한 광야, 쩍쩍 갈라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광야, 그런 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가정이 유대의 광야와 같아요. 그죠? 직장, 유대의 광야와 같아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유대의 광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어둠에 묶여있고 사단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광야에 불뱀이 있고. 자, 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인생들, 헐떡거리면서 영혼이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그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그 사람을 만나서, 그죠? 광야 같은 그 가정에 들어가서, 광야 같은 직장에 들어가서, 광야 교회, 부산역,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신평, 그게 바로 광야의 유대라는 유대. 그래서 거기에서 전파. 그냥 뭐 대충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지고 선포를 해야 되는, 타협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왜 지옥 갈 수밖에 없는가, 인생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복음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고 부활 중심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가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이 구약의 마지막에, 신약의 스타트에 바로 복음의 선지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바로 세례 요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되어서 이 세상의 광야에서 또 광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라고 말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전파하였던 내용이 뭐냐? 복 많이 받아라, 잘 살아라, 병 고쳐라, 자식 잘 되라,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복음에 알아오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본질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복음이 아니라는 것. 본질적인 복음이 아닌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복음을 전가하면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이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본질적인 천당을 몰라요. 본질적인 죄를 몰라요. 본질적인 지옥을 몰라요. 그러면은 교회를 나와도 잘 먹기 위하여, 병 고치기 위하여, 자식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죄송하지만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초적인 복음을 분명하게 전거를 해야 됩니다. 자, 가장 이 신약에서 가장 최초로 보여주었던 세례 요한의 복음의 내용은 회개와 천국이라는 거죠. 회개와 천국 아주 간단합니다.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우리는 죄입니다.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물론 다양한 죄들이 있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또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 심판하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선포를 해야 돼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다. 불신의 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회개하라. 회개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도를 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다른 것 부수적인 것을 많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회개.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돼. 우리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에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회개해야 성도들이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해야 세상 사람들을 바꾸고 가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회개합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회개를 하느냐면 내가 회개함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있어야 내가 회개의 복음을 전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회개라는 것이 너무 단순적이고 너무 지적이고 너무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마다 회개의 말씀이 많이 사라집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씀, 그렇죠? 아주 부드러운 말씀. 물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칭찬이 필요하고 다양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래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 줄 압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래야 그 사람에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똑바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처럼 광야 같은 사람,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이 회개를 증거할 때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개가 굉장히 부담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천국을 전해야 됩니다. 천국. 왜 여기에서 지옥이라는 것을 전하지 않고 왜 천국을 전하였을까?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은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이 지옥입니다. 심령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지옥 같은 사람을 만나고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지옥 같은 말을 하고 미치고 환장하고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1초, 2초, 3초 하는 시간에 수많은 생명들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은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 잘 살아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좋은 데 들어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아무리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직장이 좋고 아무리 자식이 잘 된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뭐합니까? 끝나면은 불타는 지옥.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라고 하고 난 다음에 회개를 하고 나면은 천당 간다, 천국 간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쁜 소식, 백화점 가서 천국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명품을 우리가 구입한다 할지라도 예수만큼 명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걸작품 중에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명품 중에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당신도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위대한 걸작품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명품이다. 당신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을 예수의 명품, 작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나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을 내가 만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증거를 해야 돼. 구체적으로 증거를 선포를 해야 돼. 단순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단순한 말씀 속에 구체성이 있어야 돼. 확실성, 분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건가 저건가 확신도 없고 분명함도 없고 이러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회개와 천국을 딱 증거를 하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막 그냥 충격을 받는 거야. 왜 충격을 받는가 하면 율법을 잘 시행하면은 그냥 천당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막 회개를 외치니까 참 모여듭니다. 뭐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강력하면서도 핵심적인 인간의 본능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땅에서 들을 수 없는 핵심적인 예수 복음, 회개의 복음, 천국의 복음, 이것을 증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단어 속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뭐하였다? 가까이 왔다.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에 당신도 지금 천국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당신도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죽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문을 딱 열면은 거기에는 또다시 두 문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지옥 가는 문이 있고 한쪽에는 천국 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둘 중에 당신이 들어가야 할 문이 어디입니까? 당신은 어떤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돼. 가까이 왔다. 가까이.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은 예수님 오신다는 재림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도 지금까지 하는데 예수님 언제 올라온고 이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예수님의 시간은 차이가 많아요. 하루가 뭐 같다? 천년 같다. 여러분 천년 아직 못 살았어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면은 10일이면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024년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주전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골든타임, 예수님이 오시는 골든타임,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인간의 어떤 수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공간에 있는 산소와 모든 분자와 화학적인 것은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것을 가지고 100%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점점 뭐 하고 있다? 가까이 내게 오고 있다. 그 앞에는 누가 오고 있다? 죽음이 가까이 내게 오고 있다. 이걸 전하세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복음을 전거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전거하였던 계루소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보세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때부터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잘 들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옥에 갇히고 나면은 더 이상 광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 교회 가서 전도하는 거, 옥에 갇히면 광야로 못 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걸어갈 수 있을 때, 건강할 때에 광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옥에 갇히면 그 옥 안에서 물론 복음을 전가할 수 있지만 유대 광야는 못 가. 유대 광야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나니까 더 이상은 광야 유대에서 계루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거리에서 복음을 계루소하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전도지 한 장 주고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원초적인 예수님의 최초의 전도를 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구식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에 오느냐? 교회를 오게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생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압니까? 심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의 법칙이 맞다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나 안 들었는데요.
나 그 사람 나한테 전도 안 하던데요. 회개 말 안 하던데요. 그럼 어떡하래요? 그죠? 하나님의 복음의 공의의 심판의 법칙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지고 너희가 회개를 증거해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지옥 가는데 두말할 수 없을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때에 누가 여러분 이름 문제라는 게 왜 이래? 누가 선포 전도를 했다. 증인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날에 이제 증인에 대한 말씀을 또 전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원리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기 위하여 그런 목적도 물론 있지만은 근본적인 목적은 뭐니까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가 그 사람이 교회를 와서 등록하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기뻐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복음을 계류소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부터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는 그때부터 찾아보니까 없단 말이에요. 센트로 교회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해야 되는 기라. 응? 예수님 와서 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입을 열어 계류세라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가가지고 선포한 거예요. 물론 1대1로 내일은 이제 가르치는 전도에 대해서 제가 말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전도는 내가 입을 열어서 먼저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회개 천당 누굽니까? 최권능 목사님. 그죠?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도 길어가지고 따라봐요. 예수 천당. 그것만 하는 거라. 시간이 너무 급해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이게 너무 길어. 그래가지고 회개 이걸 빼버리고 그냥 예수 천당 이게 맞죠. 그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단순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하지만은 예수 천당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전도 중에서도 케루소의 전도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나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전파가 케루소입니다. 케루소. 너 말씀을 선포해라. 네가 나이가 어리지만 말씀을 선포해라. 그들에게 선포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우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 자꾸 하지 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네가 시간이 되니까 선포하고 네가 시간이 안 되니까 선포 안 하고 이게 아니야. 디모데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오늘은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오늘 전도 못 나가겠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은 내가 바빠가지고 내가 전도를 못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네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해라. 긴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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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불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 그냥 지켜만 볼 거예요? 응? 여러분의 식구들이 형제와 이웃이 불타는 지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사고가 났는데 심정지가 이루어졌는데 인공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전기 충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괴로워해라 이 말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전도하다가 조금 경상도 말로 쪽팔린다고 부끄럽다고 전도 안 하고 그게 아니다. 참으면서 끝까지 전도해라.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가르침, 이제 내일 가르침의 전도가 될 거예요. 그렇게 경책해라. 책망을 해라 때로는. 그리고 경계를 하면서 권하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친 케루소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전도 중에 예수님의 최초의 전도 케루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케루소의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나가시다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 간단하게라도 한 사람이라도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꼭 하세요. 내일 새벽에 한번 내가 체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예수님이 하신 케루소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주여.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나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시나요?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 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